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머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언제 불렀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언제 이 찬양을 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될 때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금을 드릴 때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병이 들었는데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 드립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릴 때 무엇 때문에 기뻐서 잘 되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 1절부터 계속하여 읽어보면 여기에는 다윗이 왜 찬양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 나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겠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군사를 모으고 전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한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주바라기입니다. 해가 떴을 때에도 해를 바라보지만 해가 없을 때도 여전히 해가 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늘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해주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아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이 나 중심적입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계획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게 하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마음 울적해서 지금은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오늘은 나 안 갈래가 아니라 기도할 기분이 아니고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건 내 기분에 따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08편 12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우리가 싸울 때 우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진짜 배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고 높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공을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주시고 때로는 잘 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이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을 깨웠다는 말은 지금처럼 새벽 기도에 꼭 나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루를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현대인들 참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참 많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바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 바쁜 시간 속에 나만 홀로 오롯이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빼놓은 시간인데
이 시간은 정말 나만 위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13절 말씀처럼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장관들을 모아서 전쟁 계획을 세우고 방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용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에서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꺾이는 일, 그리고 또 실패, 그리고 낙심, 그리고 절망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해주셨고 저것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 바라기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가장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도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해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